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우리 고유 명절 설 연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쌓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와중이지만은 꼭 만나야 할 그러한 친족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참 즐거운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해의 소망과 원기가 되어서 아무리 코로나가 음습을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차고 나갈 수 있는 파워 있는 한 해 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제자의 길 시리죠. 1단계에서 일과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잘 믿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 다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불신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를 함께 이 유튜브로 무엇보다 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 이렇게 인연으로 우연이 없잖아요. 이렇게 본다는 거,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횡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과의 마지막 시간,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에 큰 은혜가 되시고 넘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과에서 앞에 배운 거 아주 축소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인데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로 고민하면서 지금도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우리, 자꾸 이와 같이 무언가 이끌려 유혹을 받으며 죄를 짓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순수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으로 몸소 행하려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만약에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드러난 죄는 그 많은 죄의 형량을 받아 몇 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깨끗이 그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죄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형편,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혹여 지금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지금은 드러난 죄가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 죄들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 그것들을 내가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어찌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해 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또 몸으로 몸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느냐?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속한 그 구속,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 4가지 통해서, 그래서도 예수님 주, 인자 4가지를 통해서 왜 이런 이름을 예수님 가지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나누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은혜가 마지막 이 시간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늘 우리 배울 것의 내용, 오늘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배우게 되는데 잠시 기도를 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단계의 일과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은혜가 넘쳐서 내 가족과 내 이웃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총결할 때에 넘쳐 흐르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혹여 이 시청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받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배워볼 터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또 우리 4가지 이름을 배우셨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꾸 숨기려고 했고, 그런 이적을 또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을 받은 자들,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나 귀신 내어 쫓김을 받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쉬쉬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일과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 귀한 신분의 이름을 감추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감추시려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첫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제 이 구원을 얻는데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하나로 말미암아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틀을 짜기 위해서 숨겼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한 사람이 열심으로 이제 붓글씨를 씁니다. 배워온 대로 그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생각을 하면서 붓글씨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 손주가 와서 자꾸 뭐라고 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해서 붓글씨를 쓰지 못하자니 쓰다가 마음이 잠시 아이의 말에, 손주의 말에 팔리게 되면 휘체가 다른 휘체가 될 수도 있고 삐뚤어서 잘못 써질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손주가 옆에서 와서 뭐래도 안 듣고 옆에서 와 칭얼거려도 만약에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쳐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틀을 확실히 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때 동안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합시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그 앞에 그 썰로 올라가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요 사이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날은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먹는 것조차도 입으로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도 언제 마련하느냐, 준비하느냐. 예비일은 바로 그 당시에는 금요일이 예비일입니다. 이 예비일에 음식까지도 주일날 먹을, 요새나 말하면 주일날 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왜? 이 안식일날 그 음식을 장만하면 그 장만하는 것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에 갔는데 어느 손인지는 모르지만 손 마른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어떻게 죽일까? 의논, 야, 죽일 방법이 뭐냐? 어떻게 잡을까? 이거겠잖아요. 전 잘못한 적어두었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제정해 놓은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정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을 다 흐려뜨리게 만들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이 말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숨겼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속했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뭐 들켰다 이 말이잖아요. 봤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런 새벽에 일어난 사건의 속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쉬쉬쉬쉬 하셨는데 여기서도 쉬쉬쉬 한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쉬쉬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결론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 말씀 보고 또 부분적으로 생전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쉬쉬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뭡니까?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런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끝날 무렵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모습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주분입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포성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탁, 왜? 말고가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종의 귀를 잘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53절.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어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묶어 포성을 해. 화가 나니까 자기의 당금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 능력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저것들 다 처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저들이 하는 대로 즉 예수님을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이 뭐냐? 방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러한 말씀했는데 생전에는 왜 그런 뭐냐? 작은 것 하나 기사위적을 행해도 이런저런 것을 행해도 쉬쉬하라고 했느냐? 왜 이렇게 했던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하는 이 구원의 틀을 짜는데 방해거리가 전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말로 그동안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그 틀을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틀을 완전하게 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그것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마가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8장 26절. 우리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6절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26절.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22절부터 나오는데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맹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춤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고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손에 손을 대고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눈뜬 맹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로 통하여서 눈을 떴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이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의 틀을 짜가는 가정 속인데 이런 것이 알려져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료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신분에 대한 것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한 것인데, 그때 분위기가 뭐였나 하면은 제자들이 이런저런 많은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 귓소문을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그 들은 말을 예수님께 지금 신이 나서 보고하는 의미에서 막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 한참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전하니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들은 말씀들이 아니고 색다른 말씀이고 더 피부에 와닿고 더 믿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더 확실해지는 말씀이래 이 말이.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일들, 귀신 내어 쫓는 일들을 통해서요. 많이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서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 그 이름대로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진정 그리스도라 이 말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건 자기 앞에 있는 스승은 자기들처럼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뭡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 뭡니까?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의 틀을 짠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의 상태로서는 우리 인간에게 믿어도 온전히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누가 아직도 가르쳐준 진리로 볼 때에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는데, 나를 그렇게 인간들이 알 수 없는데 베드로가 알았으니 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네 스스로 내가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이건 뭘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차 그 뒤에 18절에 보게 되면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한 대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하는 자들 위에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 무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것으로 뭡니까? 이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는 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는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는 너희들은 나가서 이것을 만나는 자들마다 알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입을 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알려짐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당장 처형을 하지 않겠어요? 죽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구속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이 복음이 완성되지, 털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틀을 짜놓기 위해서라 하는 걸 이제 많이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더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주십니까?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즉 나아가서 십자가의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는 뭡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로 놓아주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뭐냐? 마지막 구원의 틀을 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그들의 손을 통하여 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로 통해서 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는 대로 두는 것이 구속의 그 은혜의 틀을 완전히 짜는 것이다. 오늘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이 일어날 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안 되었으니 지금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의 틀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뭐냐?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바로 그거예요. 자꾸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맞는데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 믿고만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많이 내게 전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 이것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마지막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고 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생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생전에 외치신 말이 이 말입니다. 이 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말씀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아 했잖아요. 하라는 것은 뭡니까? 예? 하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시시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런 새벽, 6월절 이런 새벽에 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포성될 때에 베드로에게 한 말, 가만히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오늘 이 말씀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 구원의 틀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틀을 다 짰다 이 말이, 이루었다는 말이. 지금은 무슨 일이 나도 이제는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은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 지나셨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도 세 번이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문득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셨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 과제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틀을 완전히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외쳐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틀을 짜기 위해서 시시하고 숨기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 그 어떤 방해거리, 문제, 위험한 요소들도 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다 그 말. 여기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죽을 일을 당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되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무엇이 살다가 그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원의 틀 안에 그 진리,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하나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 그럼 뭡니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박해를 받고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죽을지언정 나는 어떨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세대에는 그런 기적이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될 수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 고치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 함께 깨닫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믿는 거 그 하나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얼른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은 뭐예요? 정말이다, 확실히.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정말 진리라는 말이고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믿으라는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 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중요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이 다 장애받는 것이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진리,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뭐냐? 영생으로 온다. 영생으로 온다. 영생으로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면 바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면제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송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살아있으나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참 사람 된 도리를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만 붙들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이 믿음만 꽉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시한부가 되고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구원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믿으신다는 말이. 믿으신단 말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얻는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왜? 구원의 틀을 다 짜놓은 그 진리의 말씀들이잖아요. 구원의 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자가 확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듣는 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진리를, 온전하게 구원받는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어지고 온전히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저 사람 잘 믿는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네?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볼 때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믿지 마시고 오직 이 구원의 틀을 짜주신 그것이 뭐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 왜? 이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의 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안에 모든 역사는, 구원받는 역사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다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찾으셨습니까? 또 우리 이것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퐁퐁퐁퐁 솟는 말씀. 함께 합독을 우리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까무러치다 깨어나는 사람을 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 3일째 새벽에 살아났어요.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셨어요. 다 무덤 속에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당시는 큰 돌문, 사람 혼자 절대로 열 수 없는 큰 돌문을 만들어요. 그 당시의 풍습에는요,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었어. 그 안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넣고, 근데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무거운 큰 돌을 그 무덤의 뚜껑으로 탁 덮어놓고, 그리고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큰 딱지를 붙여서 인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찢어지면 평안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돌무덤입니다. 혼자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신의 신분으로 돌무덤도 얼마든지 열고 나올 수 있잖아요. 천사를 동원해서 밖에서 열어줄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신의 능력으로 확 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부활에서는. 왜? 그때는 아무런 장애거리가 없잖아. 이제 우리 구속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틀을 다 짜놓으신 상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끝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갔던 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어떻게 할까 장례를 걱정하며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문을 잠그고 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 가운데 없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이 대화에 주고받았던 그 상대가 누구냐? 토마라는 제자예요. 이 토마가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또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났어. 우리 봤어. 우리를 찾아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에게만. 그냥 도마가 벌써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도마에게 가서 너는 나를 꼭 봐야 믿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인데 살아날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안 믿었어요. 나는 절대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살아난 것을 봐야 믿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봐라.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봐라. 네 스승인 나 아니냐? 봐라.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이 참자국을 봐라. 찔렸던 참자국을 보아라. 그러면서 다 증거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몇 읽어도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보지 않고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 천주교를 말해서 미안하지만 성지순례를 해야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헌신 봉사하고 그냥 살신 성인이 돼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참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아도 그렇게 안 살아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의 틀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거. 아이 또 뭐냐,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인간 그 자체니까. 이 믿음의 틀 안에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위기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도 이룰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도마에게 한 이 의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와닿고 은혜예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 전부 견학을 해서 내가 경험으로 해서 얻는다 그러면 참 예수 믿는 것도 힘이 들 거예요. 구원받는 게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뭡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아도. 또 여기에 의미 하나 뭘까요? 이제 다른 말씀을 또 찾으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눕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자, 우리 페이지 수로는 376쪽, 377쪽, 제 성경은 377쪽.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은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가 가르친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 선 이 베드로가 볼 때에. 그래서 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안 본 사람, 보지도 않은 분들인데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 이 말이, 잘 믿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하지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이 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나게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이 말이죠.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참 보람되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보았는데도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것처럼 기뻐한다 이 말이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한다 이 말.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뭐냐? 진정 믿음 있는 자들의 표징이라 이 말이. 믿음 있는 자들의 표징이라 이 말이.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어가면은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지금도 안 보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은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기쁘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결과를 낳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다. 아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한 그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이런 구원의 틀을 짜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무엇을 가르쳐 주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한없이 사랑하는 만인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쳐 주라 한 그것을 예수님으로서 그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로 믿으니 이 세상에서 그릇되게 살아가겠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진정한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뭐냐? 복지의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행복한 그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읍시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것 하나 뭐냐? 이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도 하시지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암송하시라 부탁했던 것들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진짜 그 모습이라.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하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안 봤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믿는 것이 증인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주체인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거 하나 믿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 믿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 진짜 구원받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것을 믿고 살 때에 그대로 된다, 그 모습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까요? 내세에 관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 천국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불신자들도 내세, 예?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세, 다음 세상. 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 시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불신자분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저 세상.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명복을 빕니다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틀림없이 저 세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은 저 내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진리가 바로 믿음의 자체요. 그 진리, 예수님 가르쳐준 진리, 그 진리를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네가 그 진리의 말씀이 네가 그렇게 돼야 하니 네가 그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네 몸으로 해결해 주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다 전하고 자기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뭐냐?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리를 믿을 때에 이 땅에서 내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저 내세에 뭐냐? 그것들이 증거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그대로 내세의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있는 것이다. 그 내세에 가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다. 그것으로 뭐예요?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살 때 영원히 사는 것이다.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그래. 영원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마지막에 정리하면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 뭡니까?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이 천재가 뭡니까? 계속 우리 믿음에 대해 주장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내용은 기도하라는 이 말이잖아요. 내 소망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냐? 주체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설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설마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문제다. 다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기본적인 구원을 받는 기본적인 믿음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 이 두 가지를 믿는 혹한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세상의 그 무엇들도, 내가 또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내가 확실한 믿음만 딱 소유하고 사시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것들은요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눈에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문제. 왜? 하나님 뜻대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선악간의 모든 것들,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들, 다 그것이 뭐냐? 지나고 나면 이런 일 저런 일 합해서 평균치기가 되고 나면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복받는 일이 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복이 된다는 말이, 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 동안에도 문제는 놓여. 왜? 우리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 사는 길이 다 비결이 나와 있으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내생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앞에 오신 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목이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오신 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여러모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답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또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은혜 넘치도록 받으신 대로 그 이름을 숨기고 그 능력을 숨기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을 때에, 끝까지 믿을 때에,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일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이 어떻게 얻어질까요?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 한 분만
진정한 인연을 맺고 이 한 분과 함께 우리 동행할 때에 우리는 사는 것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답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정리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우리 답을 얻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보게 당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 4가지를 쓰시고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름만 간단히 살피고 우리는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간,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면서도 죄 없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볼 때에 4가지 이름,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 받은데 구약시대에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도래할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만 되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고 기쁨에 넘치면서 동네 사람을 데려와서 많은 자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들이 이 직책을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들은 이 그리스도는 명칭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칭이 없어요.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이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라면 선지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왕이라면 왕이다, 진짜다 이 말이죠. 확실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확실한 일을 하신 분이고, 선지자로서 확실한 일을 하신 분이고, 왕으로 확실한 일을 하신 분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자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아서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일부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잘 설명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뭐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 뭡니까? 우리를 뭐예요? 자기의 예수라는 임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와 같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 구주시다. 진짜 세상을 구원할 자는 누구냐? 3가지 일을 홀로 다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니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내생의 답이 되는 분이다. 예수님만 분으로 우리는 족한 분이다. 믿습니까? 한 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믿는다 이 말이. 오늘 그거의 이 이름의 4가지 뜻, 이 그리스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마찬가지. 우리의 진정 구원자라. 우리를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자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자.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래서 인자.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신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순수한 인간을 오셨다는 그 인자. 그 다음에 주. 예수님 이름 주다잖아요. 예수님, 인자, 주, 그리스도. 주, 우리 주님 하잖아요. 이 뭐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참으로 임금이라, 우리의 참으로 구세주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따라갈 때 우리는 사는 길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고 다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주인으로 알고 나의 생명까지도 알고 그분께 의지해서 따라갈 때 누구?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나는 자동적으로 살게 된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진리, 이름 속에 숨어 있다는 거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신분과 능력을 숨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내가 충만했잖아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될까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적을 행한 것을 숨겼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때마다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만약에 복음을 다 전하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지 않은 단계에 그것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를 구원해 구속의 그 틀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라 이 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복음 믿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믿는 것은 그건 이제 진짜가 아니다.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도 복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봐야 믿겠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고,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병 고치는 거 보고 귀신 내쫓는 거 보고 막 기도해서 복을 받는 거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는, 지금은 그런 특별 계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주어서 그것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 지금은 어느 시대냐?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줄기차게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셨고, 뭐 할 때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을 강조했고, 교회 다녔을 때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전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줄기차게 강조했어요. 꼭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구원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 말은 뭐냐? 보고 믿는 것도 복이 아닐 수는 없지만은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 진짜 구원받는 확실한 것이다. 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교인들을 칭찬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어떤 환경 문제를 만나도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내게 복이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영생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그렇게 믿으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당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 말씀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변력도 없고 이렇게 성대도 좋지 못해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또 여러분의 마음만 급해서 전하고 싶었어. 그냥 스피드하게 막 전하고 함께 나누고 했는데 참 듣기도 거북하시지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네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뭡니까?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무한하신 사랑에 은혜가 넘쳤어. 우리의 삶 속에 이웃들, 내 식구들, 지인들에게 넘쳐서 내 기쁨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들에게 이 믿음이 전해져서 다 함께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구원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다 배운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일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꼭 암송을 해야 되겠죠. 암송하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대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며 우리가 또 이과를 기다리고 이과에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모두가 그만큼 여러분 믿은 대로 들으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단계 1과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꼭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또 넘치는 것들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이 영생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복을 누리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의 문제도 내 생의 문제도 날마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